그 개인전도와 또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받게 되는 이생에서의 축복과 또 내세에서의 보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어떠하랴. 또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생애하지 않고 별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생애한 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랴. 그들은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라.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도 있고 또 혹 우리가 선교의 일을 어,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한 수고에 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 또 그 고마움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날 사람들, 즉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꼭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타지에서 혹은 타국에서 죽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어, 외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에 1850년 정도 됐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어, 서양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 중국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또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기르고 어, 그 토착화 예,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중국 문화에 동화를 시켜가지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어요. 당시에 그 중국은 어,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태평천국의 난, 또 아편전쟁 같은 그런 아주 내전과 또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 정말 혼란으로 일관된 그런 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외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특별히 서양 선교사들을 이 제국주의의 침략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완전히 적대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중국은 아편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의화단 사건으로 선교사들 중국 내륙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 135명과 또 그 자녀들 53명을 갖다가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에, 많은 중국인들의 냉대와 박해와 또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의 희생적인 삶과 또 현지 문화에 철저히 적응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다가와서 봉사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정말 거의 환영받지 못하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는 그런 헌신적인 일들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적인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서 이 중국에서 자기의 아내도 잃고 또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 대총회장까지 지냈지만은 어,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최초의 선교사로 봉사했던 존 네빈스 앤드루스 우리 목사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음, 딸을 잃고 또 아내가 없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하다가 또 이제 자녀들도 잃는 그런 정말 슬픈 경험들을 했지만은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희생적인 삶을 본 이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진심을 깨닫고 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4장 13, 14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도 인용된 말씀인데 그 13절의 말씀은 여기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너무나 정확히 맞닿아 있는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 수고와 또 헌신의 보상과 또 결실들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이 부활할 때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어울리는 것 같은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전지영 선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마땅한 직장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난과 또 어려움으로 참 안타까운 생애를 보내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한 선행과 또 봉사는 내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전하는 그 기쁜 말과 또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가 도와준 젊은이들과 우리 가정에 영접하였던 나그네들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용모가 하나님의 빛으로 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그 수고와 또 헌신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핀잔과 또 그 오해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영접했던 나그네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 옳은 대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보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당신이 나에게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마음으로 사랑을 또 표현해주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하늘에 오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때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심판의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9권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소? 당신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복음을 알고도 침묵하였습니까? 라고 이 전도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자들에게 가서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위대한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무엇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로부터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영광은 다시 구원 얻는 자들과 구원의 도구가 된 자들에게 반사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의 보상과 결실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세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어, 결실들이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보잘것없고 정말 속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떨어지는 별과 같은 유성과 같은 그 같은 허무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데 그 감각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 축복들을 하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274쪽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성찬하신 구세주께 인도해낸 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이 이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얼마나 복스러운 대화이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저에게 와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귀하신 구주께 저의 주의를 이끌게 하셨지요. 그리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저의 죄를 다 회개하였으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번향에 그의 성도들과 더불어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교국에 살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때에 당신께서 모든 친구들과 안락한 가정을 버리고 제가 사는 이곳에 이 타지에 와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참신으로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지금은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참 형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께 그분의 자비하신 구속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기도에 오신 어, 모든 분들이 하늘에 가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제가 부끄럽지만 자꾸 이 제 경험을 좀 실증적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학원을 다닐 때에 재수를 하는 학원에 다닐 때에 그 중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일반 삼육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친구도 이제 재수를 위해서 학원에 왔고, 저도 학원에 갔는데, 4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 신앙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학원에서 점심 때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4년 만에 만났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옛 추억도 회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친구에게 그랬어요. 친구야, 우리 너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4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옛날 추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교회 갈까? 여기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함께 교회 갈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친구가 거절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화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고 또 금요일이 왔는데 금요일에 제가 또 제안을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를 가게 되고 안식일도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4년 동안 멀어졌던 교회를 또 신앙을 다시 이제 찾게 되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전남대학교 화공과를 들어가게 되고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친구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또 이제 자녀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생활관에서 신학교 때 생활관에서 아침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듣지 못했지만 이제 저희 동생이 듣고 와서 저에게 전하는데 자기가 신앙을 어,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재수할 때 학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친구가 어, 저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마음에 감사가 용서숨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나 쉽게 이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뭐 고생하지 않고 또 친구가 제가 한 수고를 이 땅에서 알아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아무런 어떤 결실이나 보상들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하늘에 가서 주어지는 큰 상급과 또 그 어떤 보답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보상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희생과 또 헌신과 또 봉사들이 어, 눈에 띄는 결실과 또 보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그치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나타내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선교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